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참된 진짜 겸손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방송 진행자를 한 사람 꼽아보라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다수가 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방송 진행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무려 198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약 한 25년 이상을 자기 이름을 걸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쇼의 이름을 걸고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최고의 시청률과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그 방송에 초대된 게스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돋보이거나 자기가 더 드러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쇼에 온 게스트를 드러나게 하고 그를 더 돋보이게 하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공감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게스트는 유명인들도 많이 왔지만 미국 사회에 아픔 있고 상처 있는 많은 여인들도 많이 그곳에 왔습니다. 어려서 성폭행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여인들이 왔는데 그때마다 그곳에 와서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왜라? 그 게스트가 거기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 다 잊어먹었어요? 후자지요, 다.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여야 되겠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더 올라가야 되겠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도 함께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돋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오늘은 한 가지 사실만 살펴보면서 그 다음 주에는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세우는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제 12장 다음에 13장 오늘 26번째더라고요. 그래서 27, 28, 29 갈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제 맞춰질 텐데 오늘 12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재건하고 이제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고 난 다음 이제 뭐 하냐면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봉헌식을 하는 장면. 그러면서 한번 그 느헤미야 1장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오늘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아닥사스 왕의 사랑을 받으며 총애를 받으며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 예루살렘 고국에서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서 오늘 고국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성경은 1장에서 수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이제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천 킬로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쉽지가 않았지요. 산발락과 도비오와 게셈과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위협을 뚫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벌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하는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시선은 누구로 향하냐면 오늘 느헤미야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그가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열심과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그러기에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주목을 받아도 됩니다. 그들의 찬사를 들어도 됩니다. 그들의 영광을 받아도 됩니다. 능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찬사를 받는다고 어떤 사람 하나 이웃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가능케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재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봉헌식하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주목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달아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그곳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하나님만 높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봉헌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아까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그래요? 느헤미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영광, 자기를 향하여 찬사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봉헌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며, 모든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지금 느헤미야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봉헌 예배를 통하여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만군의 나의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시선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시험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험이 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좀 목사님이 알고 좀 알아주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안 알아줘.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도 아이고 집사님밖에 없어, 권사님밖에 없어,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집사님 최고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마음에 어디 한쪽 구석에서 묵직하니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섭섭이. 섭섭이가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지금 불화살을 쐈어요? 알긴 잘하네요.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쏜 거예요. 섭섭하다. 그래서 이 섭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이 들어요, 시험.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하면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지라도 오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봉사하게 한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곳에서 지지 마시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섭섭이는 떠나갈지어다. 지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맞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게 뭐야?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목사가 몰라줘도, 옆에 집사님, 권사님, 다른 지체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그러면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냥 올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잠 못 자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느 위치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을 벌 때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물질들을 벌잖아요. 그런데 애쓰고 힘써 올라가기는 어려웠는데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기는 왜 이렇게 쉬운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이제 그의 눈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지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예,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힘들게 올라간 그 자리, 힘들게 쌓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패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교만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나 말고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거만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교만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가 그 교만의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자꾸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자꾸자꾸 높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뭔가 잘 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대로 뭐가 되어지고 계획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칭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요.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넘어지기가 가까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뭔가 칭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겸손도 봤더니 위장된 겸손도 있더라고요. 겉은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거 받아도 내가 칭찬 받아도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도 당연하지.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맞아요. 내 재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재주로 여기까지 물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장된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에서부터 참된 겸손이 나를 점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오늘 나의 성공, 나의 지금 되어진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겸손, 위장된 겸손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겸손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샘플로 보면서 성경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 샘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높이 들어쓰셨는가?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왜 요셉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그는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17살의 정처 없이 그 머나먼 타국 땅 애굽의 총으로 노예로 팔려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장에 가면 노예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누구 앞에 살았냐면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젊디젊은 그 청년에게 그 음란의 유혹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 누명으로 인하여 그가 감옥으로 다시 감옥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살고 감옥 생활까지 해서 무려 13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년의 감옥 생활하는 그때에 13년 되는 해에 이제 그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꿉니까? 바로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애굽 그 나일강에서 소 7마리 정말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풀을 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그 나일강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말라버린 빼빼 마른 그리고 그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 그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이어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제 밀리삭이 나왔는데 충실한 밀리삭 7이 나오고 조금 있었더니 통풍에 말라빠진 7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한 7이삭을 먹어버리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신하들을 불러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현자들을 불러라. 그리고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한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뭐였냐면 그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보디발의 왕의 그 궁전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가둬지는 그 감옥인데 그곳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들이 한날 꿈을 꾸었은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3일 만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처럼 3일 만에 복직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바로왕의 꿈 사건을 통하여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석을 통하여 내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그 감옥에서 부르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설을 많이 했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요셉의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어떤 것이 요셉을 그 높은 위치까지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가, 오늘 그것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가장 처음이지요. 63페이지를 찾으세요.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오늘 요셉을 불러 이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요셉이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 지금 이 본문 봤을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왕을 비롯해서 문무백관이 그 시대의 애굽은 세계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까? 요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에 지금 기회가 와도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봤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참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이 시선이 사람들의 인정이 되게 올 때에 그것을 내가 꺾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동 오토매틱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장되지 않아요. 주의 종들도요, 누가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도요 속으로 하나님 아니고 내가 기쁘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셉을 들었었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로 향할 때에 나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번 25절을 한번 또 가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갑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하되 바로에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말하시니라. 그러면서 듣고 그 꿈을 이제 바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꿈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한 가지 꿈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꿈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지금 보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애굽의 문무백관은 하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 지금 바로는 태양신 같은 존재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태양신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예요. 그에게 바로의 당신에게 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어서 한번 또 봅니다. 2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바로 해석해도 돼요. 지금 그 꿈 이것입니다. 그 살진 암소 7, 그 밀리삭의 풍성함은 7해 동안 풍년을 주실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면 7해 동안에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냥 바로 해석하면 될 것인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인대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7해 풍년을 주실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면 7해는 흉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7해 풍년에 잘 대비하여 흉년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셉이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말하면
자꾸 말하면 따라서 하는구나.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우리 한번 어디로 가보냐면 41장 38절 39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38절 3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뭐라고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주목하는 요셉을 주목하는 바로왕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했더니 나중에는 그도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38절을 한번 봐봐요.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였더니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오늘 바로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절 이하에서부터는 쭉 뭐냐면 바로 그 요셉을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로 들어 그 7년을 잘 준비하여 그 흉악한 7년을 대비하여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패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내가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냐면 믿음이 좋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있구나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날마다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겸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